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5장까지는 우리가 칭함받은 의,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인간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4장, 5장에 가서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한 소망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예로 아브라함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칭함받은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내용은 5장 2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많으니 은혜가 넘쳤다. 그죠? 굉장히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러니 은혜가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이죠. 옛 성품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겁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성품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연합하게 됐다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구속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벌써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다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죄를 청산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엎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의 주권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삶의 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머무는, 죄의 힘이 역사하는 그 주권에서 우리가 노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나라는 못 살고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자유하고 어떤 나라는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이죠? 그거는 어떤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주권이 미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탔던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심을 알미암아 그 주권의 행사를 다 어떻게 했다?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주권이, 사망의 주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 주권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이제는 죄의 주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권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생명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주권이 이제 벌써 사망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권, 사단의 주권, 죄의 주권, 그리고 사망의 주권이, 옛사람 그 주권이 완전히 철폐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알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주권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께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안 사고 그것을 막 먹는다. 그건 훔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돈을 주고서, 그 일정 돈을 주고서 그것을 샀다. 그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예화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기도 했던 건데, 어린아이가 상점에 갔더니 너무 멋진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사고 싶었는데 그 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왕 그 배를 살 수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조각을 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야, 내가 이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배를 만든 그 기쁨으로 배를 가지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띄워서 이제 놀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가지고 노는데, 물결이 세차게 내려가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배를 얼마 되지 않아서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나다가 수주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동네 상점을 지나가는데, 장난감 가게에 자기가 만든 배, 잃어버린 배가 거기 딱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배를 찾으려고 주인한테 갔어요. 아저씨, 이거 내 배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했는데 내가 개울가에서 잊어버린 배예요. 이 배가 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배가 네 거인지 몰라도 이제는 내 가게에 있으니 네가 이 배를 가져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 돈을 내지 않고는 네가 이 배를 가져갈 수 없다.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 배를 사기 위해서 아침에 신문도 돌리고 우유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상점에서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동전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 배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두 가지로 내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이 어디로 넘겨왔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넘겨 있어요. 그러니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단의 권세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내 것이 되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원래 내 것이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빼앗겼던 것을 내가 값주고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는 완전한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실수와 연약함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주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이제 안 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주권이 우리를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죄의 주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사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새로 태어난 그 삶이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이제 마음껏 가늠하다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그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대한항공이나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고 원정 출산이라는 것을 미국으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가 됩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캐네디언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학생인데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인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냐 이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캐나다에 유학 갔다가 결혼을 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출생을 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8세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캐나다 국적으로 공부하러 일부러 유학 오는데 캐나다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캐나다에 왔어요. 하나도 영어를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캐나다 국적이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다가 비행기 안에서 애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는 어느 나라 시민이 됩니까? 미국 영토 안에, 그러니까 그 하늘도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안에도 영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것이 미국 영토에서 미국 영공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인 거예요. 미국 시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독수리 여권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국 시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 주권이 어디에 미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 죄의 주권, 사단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때문에 인하여서 죄의 주권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주권은 죄의 주권이 아니라 의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른 적이 없죠. 우리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선함과 착한 것으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대가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얼마나 고귀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어렸을 때 자랑할 때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자랑합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대가를 위해서 그 생명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가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주권, 사망의 주권이 우리를 붙잡습니까? 못 붙잡아요. 왜요? 죄의 주권과 사망의 주권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 등기가 완전히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이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중동이나 어디에 억류돼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미국은요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하고요 온 힘을 동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언 한 명 구하는 거예요.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일개 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일개 부대원들이 다 죽어요. 결국 전국적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 간신히 삽니다. 주권 그 한 사람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셔요. 옛날에는 나는 아무 쓸모없다. 죄가 사로잡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이전 등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무가치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침범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 또 삶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 있죠. 우리 인격이 완벽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주권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소유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는 우리의 삶에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는 나의 삶에 더 이상 나의 삶에 앗아갈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죄지지 말자 애쓰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주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차가 퍼지면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견인차가. 그런데 견인차 끌고 가면 내 힘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고장났지만 누구의 힘으로? 그 견인차의 힘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핏값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윤리와 도덕과 또 인간의 방법과 수고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